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들이 있죠. 여러분,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힘든 세상 속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가 무겁고 걱정과 염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뉴스를 많이 보더라고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뭐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예? 온통 힘든 소식, 어려운 소식이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해도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볼 때 자녀가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자녀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부모의 보호는 단순히 먹이고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상태, 생각까지도 다 평안하고 기쁘게 해주려고 애를 쓰죠. 그렇지만 부모의 한계는, 부모의 그 보호하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환경을 보면 복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그 태어난 아기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잠자리조차 보장해 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 왕으로부터 아기 예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태어난 아기 예수의 참 보호자, 진짜 보호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들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얘기해서 먼 길로 돌아서 고국에 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박사들이 떠난 후에 천사가 요셉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아기 예수에게 닥친 위험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이 소식을 요셉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요셉에게 아기 예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다고 해도 피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방도까지도 천사가 알려주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하라.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내가 알려줄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기잖아요. 갓난 아기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거, 그건 만만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2000년 전입니다. 무슨 돈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땅도 아니고 낯선 땅, 이방 땅, 애굽으로 피신을 한다는 거, 그거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한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환한 대낮이 아니라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분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반도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든 시간이죠.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헤롯 한 사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겠습니까? 끝도 한도 없는 거죠. 아무튼 헤롯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애굽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역시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없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삶 자체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어요.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어느 곳에서 자라고 어떻게 죽게 되는지까지도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하나씩 성취하는 삶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박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때가 되어도 안 들어오니까 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보여주는 반응이 뭡니까? 심하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에게 쏘가서 분노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기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분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장소와 시간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 안에 드는 대상자를 다 죽입니다. 여러분, 기준은 뭡니까? 박사들을 통해서 알아낸 시간이에요. 장소는 어때요? 베들레헴뿐만이 아니라 베들레헴 그 지경에 사는 것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죠. 그 죽일 때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죽는 아이들 속에 태어난 메시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보면서도 마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많은 아기들이 죽었다라고 성경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잘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뭐 왕의 자리겠죠. 통치자의 자리겠죠. 그런 자리에 한번 욕심이 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학살을 한 것은 헤롯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참한 역사까지도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이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도 인생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한 번이지만 여러분, 헤롯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늘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지옥이었겠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편안한 잠자리를 한 번이라도 누렸겠습니까? 아마 그는 매일 밤 불안과 악몽에 시달렸겠죠. 여러분, 그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 아내를 죽였어요.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와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아이들까지 죽였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왜 권력을 유지한 것입니까? 천년만년 살 줄 알았겠죠. 여러분, 그러면 헤롯은 자신의 죄의 대가로 죽었을까요? 여러분, 권력의 자리에 있든 권력이 없든 우리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다 유한한 인생임을 아셔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무언가를 선택하고 살아갈 때 내가 죽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 선택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 나의 죽음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선택함에 있어서 신중함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죽었을 때 그 헤롯의 죽음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안타까웠을까요? 오히려 헤롯의 죽음을 기뻐한 사람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나의 끝을 가끔씩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장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죽으면 끝이다 이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답해야 되는 존재임을 알고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죄의 유혹들, 잘못된 판단들 앞에서 우리는 조금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헤롯이 죽었어요. 그래 천사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고국에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 불안감이 해소되었겠습니까? 22절에 보면 누가 왕이 됐어요? 헤롯이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켈라오는 어떤 통치를 했을까요?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아켈라오에게도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아기 예수의 가족을 어디로 보냅니까? 갈릴리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말씀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해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구별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었잖아요. 누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고 가족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참 보호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어진 삶을 사는데 예수님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말씀을 삶에다 갖다 맞추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씀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은 어둡고 위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위기 가운데 언제나 한 걸음씩 빠르게 움직이게 됨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도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 보호자 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을 성취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복을 내리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있사오니 다시 만남과 부활의 소망을 주옵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 추운 날씨에 지키시고 보호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사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